저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 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최근에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교단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그 이유는 그 해당 교수가 소위 유신진화론 논란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유신진화론. 진화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피조된 자연계에 진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에 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실 우리 우주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암만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창조된 그 창조주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피조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과학도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설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항가하거나 대항한다는 것은 피조물의 우매한 일이고 피조물에게 있어서 무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예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계산해보고 막 연구해보고 막 증명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 후부터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그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억지 주장임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한 150년, 200년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가장 큰 걸작품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십억 년 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에 보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를 받아들이기 싫은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에 대해서 일부러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신학교에서조차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수조차 진화론을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리버럴 처치라든지 그러니까 자유신학에 들어간 그런 신학교라든지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그 팔레스틴 공간에 33년간 온 예수 그분만 이야기해요. 그분의 신성,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삶을 섭리에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우주의 창조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무엇에 대해 노력하는지 아세요? 우주의 기원이 어땠을까? 인간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 문제를 탐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어 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간의 지혜에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막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결론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도 지구의 발생 기원은 수십억 년 이어되었을 거다. 아마도 지구는 태양의 한 모퉁이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아마도 인간의 시조는 원숭이일 것이고 그 밑은 하등생물이며 더 그 밑은 아마도 미생물일 것이다. 아마도 인류의 기원은 적어도 200만 년은 되었을 것이며 아마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현혹하는 것.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찰스 다윈을 통해서. 그래서 현대교육을 받는 이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옛날에 우리 때는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교회에서 교육하는 게 더 강했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좀 나아. 근데 지금 청년, 지금의 어린이들은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그대로야, 지금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교육을 받질 못해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은 계속 진행되니까 지금 더 믿지 못하는. 통계를 보니까 지금 10대 중고등학생들이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냐? Yes. 80몇 %. 네가 동성애자라면 결혼할 것이냐? Yes.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 밖에 부모 가정,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멋진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박수 쳐주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되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자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막 대문짝처럼 나왔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생각했던 진화론이나 다른 공상가들의 과학적 추리는 순전히 인간지혜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인간지혜로 생각해낸 공상이고 생각이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 해답을.
그렇게 진화론자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얘기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이런 거 예를 들면 우주는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는가? 왜 생겼는가? 우주는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인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면 지구 면적의 10분의 8에 이르는 물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불덩이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어떻게 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지구 안에 수천 수만 가지의 생물과 식물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각 종류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렇죠? 각 종류마다. 인간의 시조가 원숭이라면 왜 지금의 원숭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지 않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창경원에 있는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잖아요. 지금 한 5, 60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사람 비스름하게 됐어야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화론에서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돌연변이 얘기해, 돌연변.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돌연변인데 그 돌연변이가 유전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 그 돌연변이 현상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반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고, 컵을 만든 사람이 있고,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우주 만물도 그것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창세력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 여러분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봄에 피는 꽃을 보고 여러분이 씨앗에서 나오는 그 새싹을 보고 이거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 철학산을 가고 한라산을 가고 그랜드 캐년을 가고 이런 멋진 데를 갔을 때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어? 누가 이거 인간이 창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눈을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서 물을 떨어뜨리고 비가?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옛날 성경에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신비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양심상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계심을 말하고 있고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역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구약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창조의 역사를 선포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놀라운 창조에 개입하셨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개입한 것을 나타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 개입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눈 감고 그릴 수는 있어. 상상으로.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까? 성경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왔나요? 안 나와, 성경은. 그러니까 언제 했다고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태초라고만 했을 뿐 그 태초가 언제라고 가리키느냐에 대한 해답이 없고 연대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것만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정에 대해서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이라고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몇십억 년 전 얘기하는데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과학과 충돌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라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사실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인간의 시간에 얽매임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 태초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인간이 생각하고 그 생활에 적용하는 하루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1000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억만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이 쓰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역사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억만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단 하룻밤의 지극히 짧은 한 경점만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경적으로 창조 지금까지 기간은 언제예요? 6000년이에요.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이제 1000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6째까지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7년 천년왕국에서 우리 안식하는 거예요. 4000년, 2000년, 1000년이에요. 그 7000년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건데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우리 애들부터 저부터 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성경 창조론에 대해서 말이 안 돼. 과학과 충돌돼. 그 무슨 탄소, 방위, 동위 무슨 원소로 뭐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학적인 기준인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와 같은 존재를 수만 개라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뭘 만드셨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약에 현대 과학으로 분석했다면 그 몇 년 된 포도주일까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업은 어떤 거냐면요. 따라하세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죠. 우리는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를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함 받았어요? 말씀으로. 우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기초라는 거죠. 근데 워낙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거 진리인 줄 알아요. 그거 그 실험하는 거 동영상을 보니까 (10명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11번째 사람도 그 일을 해놓은 거야.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진화론으로 인해서 많은 진화론 그 시간 그러한 공부 이런 걸 하니까 거기에 대화해서 내가 창조론을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 나도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창조의 목적. 그럼 모든 만물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아셔가지고 진화론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3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라. 이사야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왜 창조했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들여 지었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세요? 오라토리아?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찬송과 영귀 종귀 귀 다 까먹었네.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그게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왜 개는 그렇게 만들었고 왜 뱀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를 통하여? 창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예수님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리더들도 포함되지만 저쪽의 영적인 사단의 세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까지.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했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지금 보니까 눈이 다 목사님 무슨 창조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정신없이 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목사님 전 눈이 작습니다. 그래도 크게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했습니다. 선했다는 게 뭐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It was good.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그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작. 하나님 보시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 It was very good.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더럽힙니다. 인간의 죄로 땅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누굴 먼저 저주했죠? 뱀을 저주했고 그 다음 여자의 저주에서 뭐가 되는 거죠? 아기를 할 때 산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는데 근데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아담을 비껴서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땅이 저주받아서 아담이 그 땅을 일구느라고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피조물들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순간, 신천, 신지, 그 천년 왕국의 그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파괴되고 인간의 죄로 곡식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만물은 다 탄식하게 되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아담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 피조물도 그리고 피조물들도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회복되니까. 낙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낙원. 그 낙원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어요. 그래서 The Lost Paradise 그러죠? 실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낙원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복낙원이라고. 복 받는다는 복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그자는 복자 쓰잖아요. 복수 명사 이런 것처럼 복낙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처음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우주가 사라질 거예요. 땅이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불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왜?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그 새 일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을 창조하는 그 새로운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따라하세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계시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따라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듯이, 미국 가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까? 맞아요?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원이 부한 뇌동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계천이 이렇게 복개공사가 돼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차가 다녔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로, 고가도로로. 근데 그게 다 깨부시고 어느 대통령 때야 그거 다 청계천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지금 청계천 가면 멋있잖아요. 그때 제가 옛날엔 내가 여기서 놀던 곳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청계천을 아내와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개방됐을 때, 그 청계천 새로 공원 냈을 때 딱 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이태원에서 사람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거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분명히 나랑 내 아내가 손잡고 거기 가는데 손을 놓쳤어. 내가 놓치고 싶어 놓쳤을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군중이 나를 딱 잡고 쫙 왼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서 무서운 거구나 이거. 부안요동하는 삶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걸 반대로 해서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진화론 몇 억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부터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학자들, 그런 과학자들, 그런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와 그런 풍조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데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왜? 왕따 당하니까. 학교에서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야 애들이. 머리 좀 커지면. 그거 못하러 다녀.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교육의 효과는 반복, 리피티션.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야 이게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하고 사는 모습은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 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할렐루야. 그래야 먹힙니다, 애들한테. 안 그러면 절대 안 먹혀요. 좀. 우리 때는 좀 어리숙했어요, 애들이 다. 뭐라고 막 그러고, 알았어요. 이런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절대로 자기가 생각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논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